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시 축구는 이겨야 되니까 골을 넣는 공격수일까요? 아니면 그 공격수에게 공을 주는 미드필더일까요? 아니면 마음껏 공격 나갈 수 있게 막아주는 수비수일까요? 아니면 최후의 보루인 골키퍼일까요? 축구팀이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안타깝게도 사실 이 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감독입니다. 아무리 선수들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여러분은 항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축구는 선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선수가 축구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수를 기용한 것은 감독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감독이 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골을 많이 넣고 잘하는 선수여도 감독이 너 나가지 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팀을 만들어가고 어떤 전술을 쓰고 어떤 선수를 갖다 쓰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선수단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감독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모든 팀들은 좋은 감독을 모셔오려고 노력해요. 근데 좋은 감독이란 게 뭘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좋은 감독은 선수들을 잘 관리합니다. 이게 선수들이 다 제각기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욕심이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으니까 보통 축구팀에 한 23명 정도 1군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들을 다 이렇게 조정하고 다 출전하고 싶은데 넌 이번에 출전하지 마 했을 때도 달래주고 막 얘 불만 있는 거 달래주고 막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카리스마를 확 휘어잡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잘 설명하면서 넘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선수단을 잘 꾸려나가고 선수들을 잘 이끄는 것이 좋은 감독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팀은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선수는 우리가 될 거고 그럼 감독은 여기서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의 감독이실까요? 분명 하나님은 좋은 감독일 거는 우리 모두 다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스타일의 감독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텐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독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배경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이스라엘은 또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외세 침략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라고 이제 좀 먹으려고 하면 와서 다 뺏어가고 먹으려고 하면 다 뺏어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또 이 미디안 백성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 군대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달리고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항상 특별 관리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직접 하기는 좀 뭐하니까 사람을 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쓰시려고 이렇게 딱 보시다가 아 그래 이번에는 기드온이 좋겠군. 그래서 기드온한테 딱 하나님의 사절을 보냅니다. 11절을 보면 오늘의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 나하고 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났을 때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네가 앞장서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근두근 내가 앞장서라고 내가 선두에 서라고. 근데 앞서 말했잖아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셌다고. 그러니까 훨씬 더 센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가 맨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려면 내가 정말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지 내가 알아야겠다. 참 기도원도 독특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면 어련히 그 정도 되면 알 법도 한데 그걸로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 장면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가기는 갈 텐데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러 제가 가기는 갈 텐데 그래도 제 마음이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건지 제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양털을 이렇게 딱 갖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딴 데는 다 마르고 이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를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38절을 보면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딱 갔는데 솔직히 기드온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제발 그냥 양털이 마른 상태로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딱 만지면서 젖었잖아. 쭉.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는 빼박이라고 하죠. 정말로 빼박이. 이건 하나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거 짜지는 거 저도 알겠는데 한 번만 더. 요즘 말로는 찐막이라고 하거든요. 정말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찐막. 진짜 한 번만 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저 이거 잘못 좀 시험하는 거 있는 거 저도 아는데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딴 데 다 적고 이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가니까 이제 4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 기도는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기도원의 모습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줘. 하나님께서 이 양털도 다 젖게 해줘. 이쯤 됐으면 알아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되나? 굳이? 충분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를 자기가 말한 대로 딱 된 거를 봤으면 그러면은 인정하고 나서야지. 왜 이 기도는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게 질질 끌고 계속 이렇게 하나? 충분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식으로 여길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기드온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미디안 족속하고 이제 대적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제단을 파괴해요. 근데 이제 그냥 파괴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절하는 곳을 그냥 파괴하기는 좀 그러니까
몰래 밤에 몰래, 그러니까 아직 겁이 있는 거죠. 몰래 가서 막 부시고, 요새로 치면 이제 테러라고도 할 수는 있을 텐데, 뭐 테러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반달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부셔요. 부시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다음날 사람들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다 부셔져 있어요. 자기들이 맨날 가던 제단하고 우상이 다 깨져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수소문하니까 기드온 걔가 부셨더라 라는 소문이 드니까 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드온 집에 와요. 그래서 기드온 나와! 기드온 아빠가 딱 봐. 그러니까 당신 아들 좀 내놓으시오. 걔가 여기 제단 다 부셔놨는데 우리가 걔한테 책임을 물어야겠어요. 아니, 온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오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물론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서 새치혀로 이거 딱 잘해서 잘 중재해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많이 위축되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성북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오거나 저기 우리 교회 앞에 다 모여서 교회 철거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우리도 막 겁나고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더욱더 위축되고 그렇게 마음이 힘든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하고 싸우러 가라. 그것도 그냥 싸우러 가라도 아니고 맨 앞에 가서 싸우러 가라. 네가 지도자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말로 확신이 필요하고, 하나님 정말로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기드온 자신도 알아요. 이게 무리한 부탁인지.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놀란 마음, 이 위축된 마음, 이 겁이 질린 마음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기드온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그대로 된지라.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2번이나 그대로 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양털만 처음에는 젖어 있다가 어떻게는 다음번에는 어떻게 양털만 이렇게 말라져 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런 기적을 해내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보여요. 오늘의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가 더 보이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한테 어떻게 확신해 주시는가? 어떻게 확신해 주시는가? 그냥 윽박 지르고 됐어! 그냥 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벌써 한번 보여줬잖아. 내가 얼마나 더 보여줘야 돼? 내가 내 사자도 너한테 보내줘서 이미 말 다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렇게 신경질 부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말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여기서 저는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설득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 설득을 하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 딱 하면 그 명령을 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대로 따라야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셔도 이상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설득하는 그 지난한 과정을 다 거치십니다. 그 변덕스러운 기드온의 마음, 그 겁이 질린 기드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마음. 진짜 기드온이 스스로 자신의 2발로 일어서고 자신의 2발로 미디안 족속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말도 안 되는 자연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설득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워낙에 이 일방향 소통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뭐 영화나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항상 명령하는 사람으로 한마디 딱 하면 밑에 사람들이 그냥 쫙 다 하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또 군대에서도 상관이 딱 말하면 부하들은 딱 듣고 뭐 장교가 말하면 사병들은 다 들어야죠. 그러면 이거 해 하면 다 삽질하고 옮기고 다 해내고 막 그러는 모습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직장 상사가 그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렇게 딱 하는.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고 또 어떨 때는 그런 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아래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런 일방향 소통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방향 소통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기드온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들어주시고 기드온이 말할 때마다 그대로 행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드온한테 천천히 다가가고 기드온의 고민을 들어주고 기드온의 말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설득하면서 괜찮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정말로 이거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 겁에 질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윽박지르면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이 닫히고 더 안 하려고 하고 더 숨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설득하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고 그런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봐봐 기드온아 내가 너가 말하는 거 다 그대로 해주잖아. 내가 너 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미디안하고 싸울 때 내가 그거 안 도와주겠니? 봐봐 내가 이렇게 자연법칙에도 어긋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양털만 젖거나 양털만 말라있는 그런 일도 내가 해낸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지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니까 기드온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이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은 정말로 권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가서 미디안 족속과 싸워도 내게 아무런 일이 없겠구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 설득이 결국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설득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그건 간단하죠. 기드온을 존중하니까. 기드온을 정말로 존중을 하고 기드온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 같은 걸로 여기지 않으시고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 나름대로 자유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인격체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설득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인격체로 대우를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죠. 우리는 맨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고 또 생각하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계약 위반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모지게 대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굉장히 좋게 이 기도는 정말로 좋게 대해 주시고 천천히 설득해 주시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고 자유를 인정해 주시고 이거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을 사랑하시니까 막 이렇게 쥐고 흔들지 않으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 네 뜻이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해라. 정말 너 지금 못하겠니? 그래, 그럼 우리 천천히 하자. 그래, 너 이거 정말로 할 수 있겠니? 그래. 네가 정말로 할 수 있겠다면 내가 너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모습. 왜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인 기드온에 대해서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인 기드온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돌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만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드온만큼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드온만큼이나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도 그냥 막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마음대로 강요하고 폭군처럼 이리저리 휘두르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설득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신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구나. 그게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빨리 해결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딱 개입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빨리 해결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풀어내고 이끌어내시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쓰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대화로 설득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설득하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존중하시고 설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북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